네, 이 시간은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 분향 중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내 엘리사벳의 수태고지를 받으라 믿지 못하여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6개월 후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의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인자 예수가 잉태될 것을 알리자 마리아는 겸손히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친척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주를 높이는 찬가를 부르고 3개월간 머물다 돌아갑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이 출생하자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 아들 요한이 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될 것임을 예언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장입니다. 로마 일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여 아기 예수를 낳아 말 구유에 누이고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달려와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 성령의 계시를 받은 시므온과 과부 여선지자 안나가 아기를 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 정착한 후 12세 때 예수는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머물며 율법 선생들과 토론했는데 모두가 그 지혜에 놀랐습니다. 사흘 만에 아들을 찾는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물으시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고 나사렛으로 내려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2장입니다.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통치 제15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하며 임박과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외칩니다. 요한은 무리와 세리 군인들에게 탐욕을 버리고 각자의 삶에서 정의를 행할 것을 가르치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합니다. 이러한 사역도 중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후 요한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부도덕한 결혼,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이것을 꾸짖다가 결국 그의 미용을 사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의 나이는 30세쯤이셨고 계보는 요셉으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나님께 이르는 보편적 구원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3장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말씀의 권세로 물리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선포하시나 사람들이 배척하며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 하자 그들을 지나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와 온 동네의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밝히십니다.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후 다른 동네에도 전도하기 위해 유대 여러 회당으로 사역지를 넓히며 이동하십니다. 4장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 가르치신 후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이 기적 앞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자 예수께서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을 주시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한 동네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에서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다시 나가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를 부르시니 그가 잔치를 베풀어 죄인들과 함께하고 이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며 사역의 목적을 밝힙니다.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부대 비유를 들어 복음의 생명력은 유대계 낡은 전통의 틀에 갇힐 수 없음을 가르치며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십니다. 5장입니다. 갈릴리 밀밭에서 안식일에 제자들의 이삭을 잘라 먹자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하고 다른 안식이라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후 예수께서 12 제자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고 갈릴리 평지에 내려와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과 화를 선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비판하지 말라는 천국 백성의 삶을 강론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 선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으나 행치 않는 자는 무너짐이 심한 기초가 없는 집과 같다고 경고하십니다. 6장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로마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종을 고쳐달라는 믿음을 보이자 이를 칭찬하며 치유하시고 이튿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메시아인지 묻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치유와 복음 전파의 표적을 전하게 하시며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 칭송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신 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눈물과 향유로 예수의 발을 적시자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보시고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7장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각 성과 마을을 순회하실 때 여러 여인이 자기 소유로 일행을 섬기며 동행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착한 마음의 중요성을 가리키며 말씀을 행하는 자가 참된 가족임을 선포합니다. 호수를 건너던 중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여 권능을 보이시고 건너편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여 돼지떼에게 보냅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와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자 구원을 확증합니다. 이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여 살려내니 그 부모가 크게 놀라나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합니다. 8장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어 파송하시고 베세다 빈들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신 후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는 고백을 받으신 후 예수께서 장차 당할 고난과 부활을 처음 예고하시며 각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 모세 엘리야와 말하며 광채나게 변화되십니다.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 2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심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음을 말하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9장입니다. 예수께서 12사도 외에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워 주께서 가려는 지역으로 둘씩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합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귀신들이 항복한 보고를 올리자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시며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격려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영생의 길을 묻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은 자비를 베푸는 자임을 가르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합니다. 베다니에 이르러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시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 예수께 마리아를 보내 자기를 돕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를 향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10장입니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시고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우리가 이를 보고 바알셉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린 것이라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사역임을 논증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며 겉만 깨끗하게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외식을 6가지 화로 책망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책잡으러 달려듭니다. 11장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몰렸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위선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요청하자 예수는 재판장 노릇을 거절하시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득 쌓고 내 영혼아 쉬자 하며 안심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당부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시며 등불을 켜고 깨어 준비하는 종처럼 깨어있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하시며 기상을 점치듯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재판장 앞에 가기 전 반대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12장입니다.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자들과 실로암 망대 사고를 언급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경고하십니다. 한 해 더 기회를 구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로 회개를 촉구하시고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 안식일에 참뜻을 보이십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설명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구원받은 자가 적느냐 묻는 이들에게 문이 닫히기 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가르칩니다. 갈릴리 베레아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의 살해 위협에도 내 길을 가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암탉의 새끼를 품듯 예루살렘을 모으리 했으나 거부한 그들의 황폐함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하십니다. 13장입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수정병 환자를 고치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끊어내지 않겠느냐 물으십니다. 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상속을 택함을 보시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들을 대접해야 의인들의 부활 시에 참된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큰 잔치 비유를 통해 핑계를 대며 거절한 기등고층 대신 소외된 자들이 잔치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함을 선언합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 비용을 계산하던 모든 소유를 버릴 결단 없이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14장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몰려오자 어찌 죄인과 음식을 먹느냐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3가지 잃어버린 것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내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낸 여인을 통해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의 큰 잔치가 됨을 선포합니다. 이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를 조건 없이 포옹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한편 잔치 소리에 분노하여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첫째 아들에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여러 번 영혼을 되찾은 아버지의 진심을 일깨워 줍니다. 15장입니다.
해고유기에서 빚진 자들의 증서를 깎아주며 미래를 준비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세상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라 가르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이를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짐 없는 영원함과 이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이어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형제들을 위해 죽은 자를 보내달라는 부자의 강구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하시며 살아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기름을 경고합니다. 16장입니다.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죄를 경고하시며 형제가 하루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십니다. 사도들이 믿음을 구하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의 권능을 일깨우시고 종은 모든 수고를 마친 후에도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해야 함을 가리키며 철저한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나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감사로 응답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시고 인자의 날은 노아와 롯의 때처럼 일상 속에 갑자기 임할 것이니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항상 기어 준비하라 당부합니다. 17장입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함을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 가르치며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리라 격려합니다. 의로운 취하는 바리새인과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시며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선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영생을 묻는 부자관리에게 소유를 팔아 따르라 하시나 그가 재물로 근심하며 떠나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부활을 다시 예고하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여리고 길목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18장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시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날 줄 믿는 이들에게 열무나 비유를 들려주며 주인이 올 때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할 것을 당부합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온 무리가 겉옷을 길에 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하며 환영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며 그들의 거부로 임할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오시고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19장입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의 권위를 문제 삼자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되묻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아들을 죽인 농부들이 진멸되고 포도원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세금 질문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답변합니다. 부활이 없다 믿는 사두개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시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되심을 시편을 통해 증거하고 흰 옷 입고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의 유선을 엄히 경고합니다. 20장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인 두 랩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말씀합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허물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며 박해 중에도 두려워 말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당부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멸망의 때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오는 징조를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십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명하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시니 온 백성이 말씀을 듣고자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습니다. 21장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들이 예수 죽일 방도를 찾고 사단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과 피라 말씀합니다. 누가 크다며 다투는 제자들에게 숨기는 자가 큰 자임을 일깨우시고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고합니다.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내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십니다.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잡히신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는 결국 3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닭소리에 통곡합니다. 공회 앞에 선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고 답하십니다. 22장입니다.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에게 차례로 끌려가며 신문을 받으나 그들은 제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녹아달라는 군중의 압박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 골고다에 이르러 두 행악자와 함께 못 박히시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한 행악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제6시부터 어둠이 임하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자 주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외치며 숨을 거두십니다. 공회 의원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하여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안치합니다. 23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의 부활을 알립니다. 같은 날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시고 함께 음식을 잡수실세 그들이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 손과 발을 보이시고 구운 생선을 잡수시며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당부하신 뒤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려지시니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4장입니다.